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사실을 밝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 시작하지 않는다 다 틀린 소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여기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공부 모임을 갖는 이유는 우리 습관적으로 분별해서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오래됐고 너무 익숙하고, 생각 없는 자리에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은 너무 낯선 일이기 때문에 이 그 습관을 뒤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 모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 가질 때 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할 때, 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눈길 부딪히고 할 때 이미 다 드러나는데, 여기 와서는 일단은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요 문 안에 들어오셔서는 저 문 바깥의 일은 잠시 잊으세요. 잠시 저 문 바깥에다 그냥 내려놓고 나중에 또 돌아가실 때 다시 들고 가시면 돼요.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잠시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쭉 따라오십시오. 자, 일단 최대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 머리를 한번, 머리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머리의 무게. 머리의 느낌이라도 좋고, 머리의 무게, 머리의 무게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용 써서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를 머리 쪽에 두면은 머리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머리의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 머리의 양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잠시 그 주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목 쪽에, 목의 느낌. 저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헐레벌떡 하면서 좀 뛰어다녔더니 목이 좀 뻣뻣하고 좀 긴장되어 있네요. 경직되어 있네요. 목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 느낌 한번 보십시오. 어깨 쪽. 우리 상반신의 무게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깨에 매달려 있는 양팔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팔의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왜 제가 무게감 느껴보라고 하냐면, 몸과 마음, 몸을 이완하면 쭉 늘어지거든요. 그때 그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늘어질 때 어떤 중력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팔꿈치, 허벅지에 닿아 있는 손등. 그 다음에 하복부의 느낌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차를 마셔서 뱃속에 따뜻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음식물이 이렇게 있는 느낌, 뭐 가스가 차 있는 느낌, 또는 뭐 편안한 느낌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위에 얹혀져 있는 몸의 느낌, 엉덩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압력감 자연스럽게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대퇴부의 느낌, 넓적다리의 느낌. 그 다음에 종아리의 느낌.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발바닥의 느낌.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몸 전체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몸 전체를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우리 무슨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에서 아래로 스캔 쭉 내려가듯이, 스캔하듯이 쭉 몸을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주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의식하려고 마음을, 주의를 쏠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의식하던 그 주의력이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몸 주변이 자각이 됩니다. 의식이 됩니다. 그 상태로 있어 보란 말입니다. 요게 조금 이게 말로 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몸 주변의 공간. 그때 이제 눈을 살짝 떠보세요. 눈 살짝 떠보면 시야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야. 이 시야를 보고 있다는 이거하고 몸 주변의 공간을 자각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시야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눈 감지 말고 눈을 살짝 떠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실제로는 뭐냐면 지금 이 보고 있다는 이 일이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뭔가 내 시야 안에 대상들이 보이고 있다. 보고 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감각이라서 사람들이 평생 무시했던 거예요.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야 안에 내 몸 주변에 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요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실제로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자기 자신인 마음, 현상으로 드러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고 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 보고 있다는 말도 마지막 말입니다. 요거 싹 지워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보고 있다는 걸 느끼시라고. 그걸 지금 느끼라고 제가 명령형으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니까 일념, 한 생각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위지위, 함이 없는 함이에요. 행위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본다는 행위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눈만 뜨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보고 있음 속에 있고 이 자연스러운 자각, 자연스러운 의식 속에 있습니다. 어떤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걸 사람들은 이 의식, 이 허공 같은 공간 같은 이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여러 가지 모양,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요 그런 다양한 현상들에 현혹돼 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 이 자연스럽게 있는 이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있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자각되고 있지 않아요? 몸이 자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각됩니다. 몸은 하나의 대상 경계예요. 그래서 저 절집의 스님들이 이 고깃 덩어리,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 뭐냐 자꾸 묻잖아요. 이거 송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 송장을 살려내는 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몸 속에 무슨 영혼이나 생명력이나 뭐 마음이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몸 안에 있다 착각하는데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몸 바깥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몸 바깥도 마음이고 몸 안도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 위장 한번 느껴보십시오. 위장. 우리가 보통 위장은 몸속에 있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이걸 나라고 피부 안쪽은 나고 피부 바깥쪽은 세 개라고 우리 구별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위장 한번 느껴보세요. 안 그러면 발바닥 중심에 어떤 뜨거운 느낌 그거 몸 아니잖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 느낌이 일어난 장소를 잘 한번 좌표를 마음속으로 잘 찍어 보십시오. 십자표 딱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 도로에 소리 나죠. 저 소리 나는 위치 좌표를 딱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린 이렇게 됩니다. 눈 뜨고 절 보세요. 발바닥 중심 좌표 그려놓으면 마음속으로 저 밑에다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저 창밖에 버스 소리 들으려면 요 자기 뒤통수 이쯤에다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몸속이든 몸 바깥이든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지금 똑같은 균일한 도화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요 도화지는 우리 2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3차원 공간이에요. 몸의 느낌이든 몸 바깥의 소리든 지금 요
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물리적인 공간인 줄 아는데 이게 마음인 줄 몰라요. 마음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양을 따라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몸 안에 내가 갇혀 있다고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 지금 훤히 보이고 들리고 있는 이게 나라는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예전에 많이 썼던 이걸 지금 보십시오. 눈 뜨고 하얀 사기 그릇에 하얀 쌀밥,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려보세요. 하얀 여러분 집안에서 익숙하게 했던 자기 밥그릇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갓 지은 밥을 올려서 그게 김 모락모락 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 절대로 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면 내 눈앞에서 상상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이라니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목전에 있다 이거예요. 목전에 영역 고명한 그것이 바로 무의진 위치가 없는 참사랍니다. 목전이라고 하니까 몸을 기준으로 눈앞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목전 때문에 이 눈 뒤도 목전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거밖에. 여기서 뭐가 경험돼요. 근데 요것을 경험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경험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머리에 무게감을 느끼는 건 머리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외부에서 내 몸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는 몸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시공간에 편만한 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게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유심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또는 저 유식 불교에서 유식 무경이다, 오직 식만 있을 뿐, 의식만 있을 뿐, 대상 경계, 물질 경계라는 건 없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저거 물질이다 하는 게 뭡니까? 내 분별을 떠나서 물질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나무야, 딱딱해, 차가워, 무거워, 전부 다 뭡니까? 내 분별이에요, 분별. 그 분별을 떠나선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속에서 얼음을 만지면 차갑고 불을 만지면 뜨거운 거, 꿈속에는 실제로 얼음도 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호련히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돼 가지고 하나는 느끼는 자, 하나는 느껴진 대상으로 자기 한 마음이 분열돼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앞을 보세요. 내 몸도 있고 몸 아닌 게 내 시야 안에, 평등한 내 시야 안에 둘이 똑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나라고 하고 어떤 걸 나 아니라고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지금 이 눈앞이, 이 전체가, 이 시방이, 상하, 좌우, 위아래 전부, 사방팔방이 전부 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 마음이란 이름도 붙이면 안 되죠. 이게 뭐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르겠대. 아니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기 스스로 이걸 깨치고 보면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체가 이건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저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제 광대뼈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광대뼈 느낌 보세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대뼈하고 마치 뭐가 도라는 게 뭐 떨어져 있는 줄 아는데 보십시오. 광대뼈가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이 광대뼈의 느낌은 이 표면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느낌이 없는 게 있어요. 느낌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것은 절대 허망한 거예요. 왜? 느껴질 때만 있어. 그러다가 우리 주의력이 딴 데 가면 느낌이 이동해요. 그럼 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차 소리에 가면 이 느낌은 사라지고 저 차 소리에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동시에 느끼거나. 근데 그럴지라도 뭡니까? 그러기 전에 뭘 느끼기 전에 느낄 줄 아는 건 가득 차 있어. 바늘 꽂을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에 바늘 꽂을 빈틈이 없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는 텅 비어 있어. 어떤 대상, 경계, 실체는 없어. 근데 이것밖에 없어. 그 허공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공은 어떤 입자도 아닙니다. 어떤 입자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허공은 없어요. 물질적인 실체로. 근데 그 허공 때문에 모든 물질적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시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 오온이 그대로 공이냐. 오온을 어떻게 바꿔서 공되는 게 아니라 색 즉시 공이란 말이야. 수 즉시 공, 상 즉시 공, 행 즉시 공, 식 즉시 공이라고.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끝없는 변화만 경험해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 느낌, 내 심장, 몸의 변화 끝없이 변화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변화와 변화 아닌 건 딱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 변화의 배경, 우리가 그림에서 배경을 뺄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려면 예를 들어서 도화지 한 장에 사과를 그리면 사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과를 그리면 사과와 배경이 분리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과와 배경 전체가 하나의 도화지 위에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관, 지금 직접적인 경험을 잘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나다라는 분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분별과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분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라. 이것에 의해서 저게, 여기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저기에 의해서 이것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임 동등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없이 변해. 이 연기가 끝없이 변해. 그래서 재행은 무상한 거야. 끝없이 변해. 근데 끝없이 변한다는 그 사실을 잘 봐요. 그건 변함이 없잖아. 늘 이랬다 이거예요. 그때 변화에 속지 말고 그 변화가 펼쳐지는 그 자리, 그걸 이 자리, 선문에선 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저자에 말씀원 옆에 책받침, 그 다음에 송리자에서 그게 중국 당송대 속어로 여기란 뜻이거든요. 여기, 이거, 이 자리. 예. 바로 지금 이 자리. 무슨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자니까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지금 각자의 경험. 제가 각자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기 A, B, C, D, E, F, G 여럿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기밖에 없는 도리예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란 말이 나홀로 존귀하다. 그 말이 뭐냐면 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가 없는 물건은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의 공간, 이걸 마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서 요즘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의식 공간이에요. 공간 같은 의식이고. 이게 경험의 공간 그 자체. 그게 마음이라고 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건 경험이에요. 그게 아무리 신기한 경험이든 아무리 세속적인 경험이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아요. 거기엔 아무 방점을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이걸 뭘 아는 것으로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데 그럼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나 모른다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이려를 묻는 거예요. 자나깨나 한결같냐 이거예요. 보면 미묘한 의식의 경계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잡고 아 이거 하고 뭘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잠들었을 땐 그게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공부 챙긴다면서 이거 미묘한 느낌 속에 싹 자기가 들어가서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거기서 탁 굴러댕겨. 그때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그렇게 뭔가 미묘한 걸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있더냐 이게. 양심적으로 말해봐라.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왜 묻냐? 그거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한다. 그 도적놈이 뭐냐? 제7식이에요. 제7식. 제7식 자아의식을 우리 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 책 좀 봤다는 사람은 라마나 마하르시나 니사르가타다 마하라지의 I am, 나 있음의 느낌에 주목하라고 하니까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이 현존하라고 하니까 현존을 하나의 느낌이나 나 있음을 하나의 느낌으로 잡으려고 그래. 그게 칠식에 놀아나는 거야. 솔직하게 한번 자기 공부를 돌아보라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그런 게 있더냐고.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자나깨나 한결같은 걸 알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나깨나 한결같은 걸 제가 알아요라고 말했지만 알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뭐냐? 생각이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게 진짜 화두자예요. 아는 것도, 그래서 아는 길도 막고 모른다는 길도 막아서 그때 뭐냐? 진짜 턱 밑에 칼이 탁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턱 밑에 칼이 들어오면 하고 숨이 딱 멈추는 순간, 그때 생각이 딱 멈춘다고. 바로 그 자리야. 안다 모른다가 없는데 그 입도 뻥끗. 그게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마음 갈 곳이 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한동안은 미묘한 의식 경계, 제7식을 붙잡고 그게 공부인 줄 알아. 미묘한 자아감, 나 있음의 느낌. 그거 아닙니다. 그것조차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하다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 뭔가 밝고 신령한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성성하고 적적한 의식 상태를 구하면 그건 절대 성성적적이 아니에요. 그건 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상이라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선사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런 말에 해당하는 무엇을 찾으면 벌써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건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돼.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야. 번개불 번쩍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는 소리가 벌써 한 생각 일념이 동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딱 바로 지금 이대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고 하는 어떤 상태, 어떤 아르마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한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 작용을 한다. 바로 작용. 그런 것이지 미묘하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제 공부도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잡아요. 그게 뭐냐? 의지하려고 한다고. 임재록을 어록의 왕이다. 임재스님을 최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함이 없는 도인 소리를 했단 말이야. 이 들려우 귀신들아 그랬어요. 이 들려우 정령들아 왜 자꾸 빌붙냐 이거야. 도에 빌붙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 빌붙을 수 없는 거. 불교는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 없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허무 단멸론이냐? 아니에요. 단멸은 아니야. 어떤 실체는 없어. 뭐라도 쥐고 그래도 뭐 평온한 마음, 고요한 마음, 뭐 선정이니 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요한 데 들어가려고 하죠. 그게 탐심이라고요. 탐심. 그 탐하는 마음이에요. 고요한 경계. 그거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거나 돈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정 좋아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아주 몰인정하고 진짜 몰잠이라 진짜 맞대가리 없고 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식, 사람의 정식, 분별하는 의식을 감정과 의식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뭐냐? 정식에 끄달리는 거예요. 정은 정서적인 거, 식은 지적인 거.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방해한 두 가지 장애. 하나는 아르마리의 장애, 하나는 번뇌의 장애, 정서적 장애. 감정에 끄달리거나 아니면 이 자기가 아는 거에 끄달려. 그게 싹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번뇌장을 이 감정에 끄달린 거. 우리 있잖아요.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 있잖아요. 그런데 끄달리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보면 막 이렇게 정이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이 아프면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근데 거기 잘 보면요. 우리 감정에 대한 끄달림 있잖아요.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 나에 대한 탐심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감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막 하는 것도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느끼는 그런 좋은 걸 갖다 붙이는데 결국에 뭐냐면 자기애의 투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감정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쭐하게 해탈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해탈을 방해한다. 그 다음에 이 아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해요.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막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뭐야? 자기애라고. 우리는 아는 건 힘이거든요. 그 베이컨 말처럼 지식은 힘이야. 아는 것은 힘이야. 그래서 그 힘이 뭐냐? 자아예요. 자아. 통제할 수 있고
예? 자기가 주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르마리의 장애, 번뇌의 장애, 그 2장, 두 가지 장애를 벗어나야 된다. 아르마리의 장애는 깨달음을 방해하고 이 번뇌의 장애는 해탈을 방해한다. 그래서 두 가지 장애다. 우리가 깨달음과 해탈을 논할 때 이 마음 공부에서 결국 깨닫고 해탈하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이 아르마리 아니면은 우리 감정의 장애란 말입니다. 그 감정의 장애 핵심에는 아르마리의 장애 핵심에는 결국엔 뭐냐? 불교는 무아예요. 내가 있다. 고갱이 뿌리가 이 고름이 깊었는데 짜도 이 심지가 나오지 않았어. 그것이 박혀 있는 한 우리 공부는 늘 뭔가 미진한 거예요. 미진한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 번쩍하고 그거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초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 길을 갑니다. 처음에 번쩍했을 때 어떤 경계가 펼쳐질 때 번갯불 여러분 저 캄캄한 바닷가에서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인천 월미도 근처에서 근무했거든요. 맨날 야간 경계를 쓰는데 해도 뜨지 않고 구름이 쫙 깔린 어느 날 밤 야간 경계가 나가면요. 진짜 코앞도 안 보여요. 캄캄해.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그러면 저 수평선 끝까지 순식간에 밝아져. 깨달음에 보통 우리가 깨달음 체험 뭐 무슨 견성 체험이 하면서 경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 어떤 소리에 어떤 인연에 뭔가 의식이 갑자기 팍 뭐라고 할까 이걸 진짜 번갯불 번쩍하듯이 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짜 번갯불 번쩍하는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 내가 다 알았다는 강렬한 확신이 와요. 다 알았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번쩍하면서 내가 다 알았다는 어떤 언어적인 형태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의문이 박살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갑자기 거기 진공 상태가 되면은 우리 기압차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진공이면 옆에 있던 기압의 차이로 모든 것이 쏙 빨려들어요. 그러면서 막 신체적인 변화도 오고 감정적 변화도 오고 갑자기 막 충만해지고 그런 체험하면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갑자기 진짜 큰 짐을 내려놓는 듯한 편안함이에요. 경안이란 체험을 해요. 갑자기 몸과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 전까지는 답답하고 힘겹다가 갑자기 모든 짐을 싹 내려놓은 것 같아. 그때 신체 감각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뭐냐? 목구멍까지 뭐가 차 있다가 갑자기 우리 오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 변기 막혀 있다가 갑자기 꾸르륵 하고 빠지는 것처럼 쑥 통밑이 빠지는 것 같은 경험하기도 하고 막 전율이 오기도 근데 전율인데 그게 기분 좋은 전율이 갑자기 막 뭐라고 그럴까 그거 환희심이 난다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갑자기 자기를 얽어맸던 모든 짐에서 갑자기 탁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갑자기 밝아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그게 잠시예요, 잠시. 진짜 번갯불 번쩍하고 그 여운. 그때 분명히 난 봤어. 저게 뭐 있고, 저 섬이 뭐 있고. 대낮처럼 한순간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운이 짧게는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년여까지 제 경험엔 그런 여운이 1년여까지 계속돼요. 그러면서 그 환히 밝았던 경계가 눈앞에 계속 성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한테 어떤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진짜 무중력 공간. 그래서 그때 뭐냐 이거구나라고 탐착을 해. 그리고 딱 잡아요. 예. 근데 그때도 분명히 제 경험에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챙겼던 것 같아요. 눈 뜰 때마다 탁 챙겨보고 그러면 탁 이게 있으면 참 좋고 그러다가 1년도 못 돼가지고 그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경계가 사라지자 그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으냐 불안, 동요, 의심, 혼란. 근데 그때는 그 이전에 이거 몰랐을 때 의심이나 답답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상실감, 엄청난 절망감이 온다. 왜? 그만큼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 그걸 일러줘야 돼. 나타난 건 반드시 사라진다고. 뭔가 번쩍했던 경험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알았지 않냐, 그 순간을. 그러니까 체험기 쓰고 앉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무슨 체험했네, 무슨 체험했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나타난 체험은 사라지는 게 당연해. 그 체험이 아깝다고 다시 그 체험을 회복하려고 헛질을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래서 그걸 소식이라고 한 거야. 한 소식이라고 한 거야. 한 소식. 하나의 똑똑똑 노크라고. 소식이 왔을 뿐이야.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 진정한 탐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공부하는 주체로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그 허망한 망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체가 되지 않고 여전히 법을 체험했나, 법을 깨달았나, 이게 아직 아직과 법집이 그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사라지고 그때서야 진짜 찾는다고. 왜냐하면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런데, 이걸 한번 맛봤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 알 수 없는 진짜 숨이 턱 막힌다니까. 더 애 같아요. 더 애 같아. 그래서 더 찾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체험하는 사람이 왜 도판을 못 떠나냐. 아직 공부가 안 끝나서 그래.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찾아요. 그러면서 그때 경계가 뭐냐. 내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똥 싸고 똥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모르는 심정. 그 찝찝하고 그 미진한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그냥 그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 그래. 뭔가 빚진 사람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건 본인은 알아. 그러니까 더 곤란에 빠져 있어요. 곤란해.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책 저 책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중간에 그냥 대충 자기가 자기 딴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대충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성실하고 진실한 공부인이라면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인연을 만나요. 그 마음이 인연을, 시절 인연이라는 건 진짜 시절 인연. 이 공부는 정말 인연을 봐라 그랬어요. 이 공부를 하려면 시절 인연을 봐라. 때가 돼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될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꽃이 피지 않았는데 나비가 날아올 일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간절히 하다 보면은 어떤 인연, 어떤 그런 사람이든 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기연이 마련돼요. 그 기연이 탁 또 한 번 또 소식이 온다고. 여러 차례 와요. 수십 번도 오고 수백 번도 올 수 있어요. 예전에 일본의 백은회학은 자기는 큰 깨달음은 뭐 몇 번이요, 작은 깨달음은 수백 번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 뭐 깨달음의 체험이 뭐 수백 번 왔다거나 그건 다 헛소리고, 실제로 뭐냐, 마지막 구경각이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마룻구, 마지막 난관, 마지막 관문,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이 거리감 없는 바로 나였어요. 이전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억지로 말하자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건 혼자 이 불교 처음 만나서 불법 얘기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저 하늘나라나 저 신선들 사는 세계나 부처님 세상에나 있는 것 같고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책이나 보고 열심히 수행이나 하고 절이나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좀 뭐 하다 보면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응?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면 가다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하는 거죠. 좌복에도 앉고 다라니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그런 모든 수행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가 바로 곧장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요. 부처님도 사람들한테 곧장 말로 가르쳐 줬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방편을 했던 거지. 교진열을 비롯한 처음에 5 비구들은 금방 알아들었잖아. 초전법륜할 때. 그러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목걸련이니 뭐 사리불이니 이런 사람들, 석가모니보다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 깨달았어요. 그래. 말 한마디 듣고. 그게 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방편에 떨어져가지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호흡이나 지켜봐라. 딴짓하지 말고 뭐나 하라 했던 거지. 말 알아듣는 사람 그 자리에서 설법이 끝나자 다 당장의 아란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직접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거리가 멀어.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번쩍하니까 진짜 눈앞이야. 근데도 여전히 뭐냐? 그걸 깨달은 내가 뒤에 있어. 여전히 미세한 거리가 있다고. 이 거리가 좁혀지는 게. 그래서 닿을 듯 말 듯 나하고 법이 둘일 때는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요동이 있는 거야. 틈이 벌어지면 우리 보십시오. 캔에 빈 공간이 있으면 내용물하고 빈 공간 그 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래서 떨그덕 소리가 나. 근데 꽉 차 있으면 아니면 텅 비었다면 그럼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텅 빈 거나 꽉 찬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야. 오직 이것뿐이다. 다만 이것일 뿐이다. 지 자식. 이런 비밀한 원구들이 딱 자기 경험으로 확실해요. 법도 그게 뭐냐. 법도 비었고 나도 비었다. 아공법공이라는 딴 게 아니라 이것뿐이란 소리예요. 이게 공체험이란 말이에요. 공의 체험이 뭐가 텅 빈 거 체험하거나 그건 텅 비었다는 내용물을 체험한 거라. 그건 텅 빈 체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걸 느꼈다? 궁둥이를 걷어차 버려야 돼. 그 텅 빈 걸 아는 건 가득 차 있다고. 바늘 꽂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세우고 까딱 움직여 보인다고. 손가락엔 뜻이 없어. 손가락이 등장하고 있는 배후가 없으면 손가락은 지 혼자 등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은 사라져도 손가락이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이 의식 공간, 이 배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 틈이 없어요. 이게 맛대가리 없는 맛이라고요. 왜? 맛보려는 놈이나 맛보려는 자가 다 요거 똑 하나뿐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에 속으면 안 돼요. 느낌에 속으면 안 돼. 생각에 속으면 안 돼. 그게 상수라고. 상수. 느낌과 생각. 그 상수의 멸이 멸진정이란 말이에요. 그 상수가 무상하고 무아인 줄 깨달은 게 바로 그게 깨침이라고요.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뭘 통제하거나 자기한테 불편한 감정은 안 일어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뭡니까? 여전히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쪼개놓고 이거는 싫고 저건 좋다고 있잖아요. 교리도 안 배웠어요. 양변을 버리라고. 양변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좋지도 싫지도 그딴 거에 걸리지 않는 이 맛대가리 없는 맛, 모양 없는 모양, 소리 없는 소리, 냄새 없는 냄새, 맛 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암. 이게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라. 너무 청정해. 티 하나가 없어.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알겠냐고. 본인만 안다고요. 본인만. 왜냐? 본인밖에 없으니까. 남이 없어요. 남이 없어. 이것을 알 것도 없고 알 자도 없어.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소식이다. 이 소식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탁자를 중간에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뭡니까? 이거잖아. 지금 여기 뭔가 현실이라고 하는 내가 나도 있고 뭐가 있고 좌우지간 보인다는 이 경험에서 그 모든 변화무쌍한 경험들을 살짝 걷어내고 나면 여기에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거 말하면 좀 그렇다. 그냥 이렇게 의식이 있다. 그 단순한 것만 있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의 경험, 한 생각 일으킬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게 생각할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면 멍한다고. 생각의 내용을 못 잡으니까 특별한 생각의 내용물을 못 잡으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 소리인데요. 그래.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그것도 생각이라고. 어렵다. 모르겠다. 그것도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뭐냐. 이게 본래 성불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 이렇다 이게. 이거 깨우쳐주기 위해서 별짓을 한다고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지금 씨부리고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좀 무리를 했는지 어제부터 몸이 안 좋더니 오늘 몸살이 났어요. 네. 일요일 날 10시 넘었나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니 뭘 알 게 있어야지 뭘.
그러니까 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몰라서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 답답함은 제 답답함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 보는 게 더 답답해요. 아니 자기 버젓이 눈 뜨고 있으면서 그걸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요? 눈 뜨고 바로 지금 보십시오. 이 경험이 바로 거리감 없는 경험이잖아. 온전히 이 경험 속. 그래서 마치 물속에 물고기가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허공, 마음속에 가만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속을 오고 가고 있잖아.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삶이란 드라마는 언제나 여기서. 제가 예전에 제 책에 썼나? 어느 마을 공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말뚝을 네 군데 박고 천막을 치고 조명을 달고 쿵짝쿵짝 그 악대들이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 몰려. 거기서 막 피에로가 나와서 공을 굴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하고 사람들이 울고 웃고 깔깔깔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구경꾼들은 사라지고 그 악대들 피에로들은 다 기둥 뽑고 천막 걷고 조명 걷고 다 가니까 텅 빈 허공. 그 들판 하나만 그대로 나왔다. 그 들판은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연 따라 뭐가 지어지고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울고 웃다가 다시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래도 그 자리는 남아있다고. 그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게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니에요. 내 진짜 자가보장. 진짜 우리 집 보배. 참된 나.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모르냐 이게. 눈앞에 두고 찾는 바보 당달봉산 노릇 그만 좀 하라 이거. 눈앞에 있는 무엇으로 있지 않고 전체로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회광반조해서 대비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 벌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 경험이니까. 이 사실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오직 견성. 오직 견성. 오직 견성. 성품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봐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가지고 이 자기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견이 있어요. 그 지견. 그 지견이 다 사라져야 돼. 그게 점점점 생각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쉬워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게 소지장인데 생각에 의지하는 버릇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결국 생각 가지고 우리 분별 판단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근데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기준은 뭐냐? 나예요. 나. 없는 나. 없는데 있는 것 같은 나. 우리의 경험의 쌓임, 경험의 축적, 신구의 업의 축적으로 쌓여있는 나. 본래 없었어요. 본래 나라는 물건은 나라는 개성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주에 실제로는 태초에 텅 빈 허공이었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중력에 쌓여서 뭐 행성이 등장하듯이 우리도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맨날 쭉쭉이 한다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핥고 빨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오온이란 말이에요. 색의 쌓임, 느낌의 쌓임, 생각의 쌓임, 의지 충동의 쌓임, 아르마리의 쌓임. 그것이 마치 없는 저 스파이더맨 그 1편인가 거기 보면 모래로 만들어진 괴물 나와요. 탁 부시면 모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형상을 취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나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여러분 감정 느낄 때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 느껴보셨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막 분노 그냥 꼭지가 돌아버렸을 때 아니면 거대한 슬픔 느꼈을 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아요? 열기가 솟아오르고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본래 그렇게 뜨거운 게 없었는데 어디서 그 뜨거움을 밀려왔다가 시간 지나면 그게 싹 가라앉지 않아요? 불길처럼 막 석유 부은 것처럼 불같이 화가 팍 났다가
그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온갖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뭘 느낍니까? 강렬하게 자기를 경험합니다. 강렬하게. 예. 그게 근데 우리가 행복한 순간, 진짜 편안한 순간은 뭐냐면 나에 대한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편한 게 잠들어 있을 때. 전혀 아무 의식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없는 곳에서 그냥 꿈처럼 이렇게 환상처럼 자기라고 하는 게 강하게 의식되면 그게 번뇌예요. 강하게 의식될 때. 그래서 뭐 감정, 화, 슬픔 이런 데 끄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끄달린다는 건 뭐냐면 자꾸 자기가 의식돼. 자기가 있는 것 같고 그때 우리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고 온갖 한탄 그런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생사의 고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느낄 때 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거 하는 실체는 없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 그 자각이야말로 깨달음이자 열반인 거예요. 해탈입니다. 자각. 그게 한 번, 두 번, 이랬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싶겠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공부야.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몸뚱아리 보십시오.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 세계라는 걸 살아 나간다 이겁니다. 이때 정말 여기에 끄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진짜 몸으로 공부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 몸은 진짜 이 몸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줄 깨치냐 이거예요. 분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노병사 생은 우린 벌써 지나갔으니까 노병사에 우리 노병사가 뭡니까? 이게 변화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왜? 나에 대한 지적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변하는 걸 싫어해요. 나는 항상 하고 싶어요. 근데 노의 경험이 뭡니까? 우리 노화의 경험. 변하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자기 자신, 몸에 대한 느낌. 근데 웃긴 건 몸만 변한 게 아니죠. 몸 변하면 마음도 변해요. 제가 요즘 겪어보니까 갱년기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갱년기 겪으니까 진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나약해져.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다 병까지 와 보십시오. 그러면 더 끄달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고 그래서 갱참 30년이라고. 아는 소리 찍찍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르마리 그 도적놈을 그 공부 가지고 그 공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그대로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깨달았네, 뭐 체험했네,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 소리밖에 못해요. 계속 오직 견성뿐이다. 오직 매 순간순간 성품을 봐라. 네. 모양에 상이 아니라 상에 속지 말고 이 성품짜리 오직 견성만.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 입장에서 대단히 지루하고 정말 이해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지루하고 그래 못 버텨요. 생각은 자꾸 효율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고. 자기한테 뭐가 이롭냐 해롭냐 이것만 따지고 어떻게 빨리 이거 얻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잃어버린 건 끔찍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평생의 삶이 공부 하나로 딱 수렴이 돼야 되는데 공부와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라. 공부도 놓치고 삶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동시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사는 게 공부고 공부하는 게 사는 거는 심정으로 그냥 해나가는 무대뽀예요. 무대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칙칙칙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피할 수 없는 현실.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지금 중구난방 지금 말로는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냐 들을 정도로 계속 쏟아내고. 왜냐하면 아직도 시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가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말 아닌 것,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 진정한 나 자신. 그거는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쉬어버릴 때 거기에 생각 아닌 자리가 오롯하게 있다. 생각 아닌 자리가 가득 차 있다. 그 안에서 생각이 그 위를 덮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만화 영화 만들 때 이렇게 셀룰로이드 투명한 비닐 위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게 거기다 색깔과 모양은 우리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발 딛고 선 그 자리는 그 빛깔과 모양이 없어요. 아무 물감은 텅 빈 자리야. 거기서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돼서 그게 빨리 움직이면 마치 무슨 현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냥 그 투명한 비닐장판의 그림 모양일 뿐인데, 빛깔과 모양일 뿐인데. 본래 투명한 비닐장판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노력하지도 않고 뭐 불교의 불자도 몰랐을 때 그때조차 이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봐야지. 이게 뭡니까?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없어요.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라는 게 사라져. 중생부처가 사라져. 고와 락이 사라지고 양변이 모두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중도인 거예요. 불의 중도가 딴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친 게 나. 옛날 우리 선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사들이 간단하게 말한 게 뭐냐면 불법은 자기라고 그랬어. 자기.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몸뚱아리, 하나의 몸과 마음을 자기인 줄 알아. 남과 구별되는 자기인 줄 알아. 아니요. 오직 이 자기 전체인 자기란 말이야. 삼천대천세계가 시오가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란 말이야. 이 전체 자기란 말이야. 꿈속의 꿈의 세계가 나 하나의 의식이듯이 지금 내 몸뚱아리도 있고 내 기분 감정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란 이 눈앞의 시공간 전체가 바로 마음이다. 이게 바로 법계고 이게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 아닌 게 있더냐 이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게 있더냐. 경험된다고 하면 그건 전부 마음에 의해서 경험된 거라 마음 그 자체라고요. 뭔 말이냐면 꿈속에서 뭘 경험했다. 그러면 꿈속에서 경험한 놈은 뭐고 꿈속에서 경험된 건 뭐야? 경험하는 놈도 꿈속의 인물이요. 경험되는 물건도 꿈속의 물건이요. 다 재료는 꿈 하나밖에 없지 않더냐 이거예요. 느낌의 모양의 차별에 생각의 차별에 떨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그 미세한 분별에 속아서 그렇지. 지금 텅 빈 마음, 아무 모양 없는 마음, 아무 느낌 없는 마음 하나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온갖 뜨거움, 차가움, 몸에 지금 저는 발이 시려워요. 말을 많이 했더니 가슴 이쪽은 조금 열감이 있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발이 따뜻했고 머리가 시원했는데 말만 하니까 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는 펼쳐졌어. 변화는 끝없이 바뀌어.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절대 변화가 없다. 그게 바로 본래 자기다. 본래 자기. 이 텅 빈 이 공성 같은 공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색수상 행식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걸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면 자기 경험과 교리가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선과 교가 둘이 하는 이치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걸 딱 하면 그러면 너무 쉬운 게 돼. 다 자기 안의 소식이라. 그래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야. 자기라고 하는 이 도리밖에 없어요. 또 책 좀 보겠습니다. 책 좀 봅시다. 원오시며 24 광선인에게 주는 걸 136쪽입니다.
책 보는 것도 저는 책 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일단은 책을 봐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책 보다가 경전 보다가 깨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책 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은 별로, 결국엔 나중에 아르마리로 돌아갈 거야. 그거 쉽게 안 사라져요. 그게 참, 이게 책을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읽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각자 인연에 맡겨야 되는데, 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라도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한 좋고, 그다음 말보다 조금 정리된 상태로 이 사실을 전달해 주고, 특히 이 책이 도움이 될 때는 언제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이게 뭔지 조금 눈을 뜬 다음에 이 경전을 보면 진짜 달라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 엄청 책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20대 때부터 아마 여기와 관련된 책은 읽어본 책이 안 읽어본 책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이 10권 있다면 7, 8권은 읽었을 거예요. 한두 권 정도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잡다하게 많이 읽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됐고, 나중에 이걸 딱 자기가 어떤 인연으로 딱,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거였어. 이제까지 막 온갖 경전, 명상서적 다 읽어봤지만 머리만 복잡하고 뭐 그게 안 잡혔다가 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분을 딱 만나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겠다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게 뭐냐면, 아, 맞아.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조서어록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소리가 없었어. 예? 전부, 그냥 바로 지금 뭐 육조단경, 마조어록, 전신보묘, 임재어록 다 그랬지. 뭐 열심히 그건 다 후대.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소리였고, 근본적인 가르침에서는 바로 지금 네가 부처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론과 실천이 이원화됐던 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부장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거기에 계속 의지하는 그게 도움이 안 됐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생각이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이 바로 직접적인 게 제일 좋고, 자부장 그러면서 딱 이 사실을 딱 자기가 깨우치고 책을 보니까 그제서야 진짜 그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막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막 어떨 땐 눈물이 쏟아지고, 어떨 땐 진짜 막 어마어마한 전류가 온몸을 지나가는 것처럼 짜릿짜릿하고 막 그래요. 초창기에는 막 실감이 나니까 그 어떤 이 사실을 가리키는 그 글귀만 딱 눈에 스치기만 해도 막 그랬으니까 온몸을 막 자각이 되고 막 느껴지고 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냥 지금 눈도 지금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지금은 별로 어쩌다가 이제 그런 환기가 될 때나 그렇지. 지금은 그런데 그때 되면 왜 그때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냐면 막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지견이 녹아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앵간히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러고 나면 딱 그 모든 아르마리를 나중에 자기 손 자기 발로 다 무너뜨려요. 다 필요 없었다. 그것도 또한 아르마리야. 그것도 또한 지견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이게 필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선인에게 주는 걸.
적실한 뜻이라고 했는데 거기 한자를 보면 친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 선어록에서 친절은 거리가 없다가 친절이에요. 여러 번 말합니다. 적실한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친절한 뜻을 얻고자 한다면 부모도 나한테 그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친자가 몸소 친이거든요. 이거 간절할 절자고 탁 이게 한 몸뚱이다 이 말이에요. 적실한 뜻을 얻고자 하면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구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근데 이걸 깨우치면 알아요. 왜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게 없는데 뭘 구해. 뭘 구했다는들 이거기 때문에 지 손으로 내려놓나 봐요. 아무리 기똥찬 체험을 해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이 눈 뜨고 본다는 이 소식의 변형이야. 이 무색, 무치, 무상, 무념, 무자 더 들어가는 거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것들이 모든 유형, 유상, 모든 모양 있는 것들의 근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하려 하지 마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진짜 이게 실제를 딱 진정한 체험이 오게 되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첫 번째 체험 때도 보통 했을 때도 그때 왜 편안함이 오냐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부할 게 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끝까지 추구하다가 갑자기 그 구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이제까지 열심히 막 공부한다고 애썼던 사람이 이걸 딱 소식이 온 다음에 딱 다음날 보면 할 일이 없어.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 막 예전에는 시간 맞춰서 앉고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점검할 때 찾는 마음이 쉬워졌는지 그 다음에 이런 어록이나 법문을 들었을 때 공감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이유가 그게 바로 안목이 생겼냐 이거 안목이 생겼냐. 적실한 뜻을 얻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구하려 하지 마라. 구하지. 이게 비밀한 말이에요. 구하려 하지 말라. 찾지 말라. 구하지 말라. 구해서 얻으면 벌써 아르마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라도 얻었다. 뭐라도 구해서 얻었다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를 내려놓으라. 일체를.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그런 말들이 참 친절한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 큰 법의 창고는 이게 이 큰 법의 창고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크기가 없을 정도로 큰 거야. 무한해요. 무변 시간적으로는 이게 무한하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해. 무변 가장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법의 창고는 없어요. 여기서 무진장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오지. 더구나 이 큰 법의 창고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도 할 수 없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력하게 분명하다 이 말이야. 텅 비고 밝아서 시작 없는 오랜 시간으로부터 자기의 근본이 이게 자기라고. 이 눈앞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속에서 뭔가를 딴 거 찾는 사람이 뭐냐.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 집 안방에서 귀양살이 하는 사람. 뭐 없나? 뭐 없나? 깨달아야 될 텐데. 자기의 근본이니 모든 움직임이 그 힘을 받든다. 이게 대기대용이란 말이에요. 이 진짜 실제로 처음에 이거 보면 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도란 말이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게 여전히 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강하고 약하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니까 독 깨달았다고 해서 뭐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권력이 생기나 뭐 힘이 생기나 차라리 기공이라도 하면 건강이라도 얻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다고요. 근데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보라 이거예요. 오래오래 두고 보면 이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이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아, 제가 물리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네. 허공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모든 힘은 이 허공으로부터 나와요.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기분은 그래요. 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훤히 스스로 밝아 있는 이 존재 그 자체가 모든 변화 작용의 근원이에요. 버스가 지나갑니다. 지구가 돌아요. 온 우주가 지금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아무리 지구상에서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구가 스스로 도는 힘만 못하다고. 이 거대한 행성이 저 스스로 돌고 있는데 텅 빈 우주 허공에 둥둥 떠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마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마음 하나에 이 우주가 쭉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깥에 있는 물건인 줄 알아. 자기 마음이 빚어낸 건 줄 깨닫질 못해요. 모든 움직임이 그 힘을 받는다. 오로지 보십시오. 망상을 쉬어. 그러니까 공부는 딴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망상을 쉬어. 한 생각도 생기지 않는 곳에 도달해야 그대로 투철이 벗어나. 한 생각도 1년 미생전 소식이다. 1년 미생전. 무념처를 깨달아야 된다.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된다. 남이 없는 거. 한 생각도 생기지 않는 곳에 도달해야 그대로 투철이 벗어나. 바로 그대로입니다. 수행해서가 아닙니다. 딱 1년 딱 미생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투철이 벗어난다. 1초직이 멸해지다.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한번 훌쩍 뛰어가지고 열애지에 그대로 구경의 깨달음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단계가 없어요. 점차가 없어요. 망정의 티끌에 떨어지지 않고 망령된 정식에 그 티끌에 떨어지지 않고 아르마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의상. 우리 자꾸 우리 이 의자는 우리 뜻 의자잖아요. 의지란 말이에요. 상은 생각. 우린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뭘 하려고 해. 그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엎지으려고 해요. 엎지으려고. 그러니까 꼼짝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무기력함을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무기력함을. 거기서 왜냐하면 자아는 행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일을 벌려야 돼. 끊임없이.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불끈불끈 솟고 그게 뭡니까? 자꾸 그게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자아의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의지와 생각이 한번 꺾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거 제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에고 의식한테는 그게 거의 죽음 같은 소식이야. 뭔가를 이루고 창조하고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애기들 보면 막 모래성 쌓아놓고 지 스스로 뿌듯해하는 게 그게 이 뭔가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얻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헌출이 벗어나면 온 세상 어디에도 감추어지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크게 깨달으면 헌출이 벗어나고 보면 망념에서 쑥 벗어나고 보면 온 세상 어디에서도 감추어지지 않아서 물물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한번 이제 눈 뜨면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힘주고 아무리 찾아도 없던 것이 이제 두두물물. 그래서 총목볼이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볼이다 깨달음이다. 보이는 것마다 그거 더 나가면 그 삼천대천 세계가 납승의 일처간이다. 납승의 외장론이다. 이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어디에도 감춰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찾는 거야. 왜냐면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찾으려는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전체에서 자기가 쑥 뒤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놓고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바로 찾으려고 하는 내가 요 속에 들어갈 때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도 썼는데 퍼즐이 한 조각 없어. 수억 조로 된 퍼즐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맞추고 해서 딱 맞췄는데 딱 하나가 비었어. 근데 어디를 봐도 없어. 그때 지혜로운 사람 한다고.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퍼즐은 완성했다고. 자기라고 하는 걸 늘 빼놓고 있다. 늘 빼놓고. 자기도 이 속에 포함된다. 그러면 알 자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갑자기 딱 끊어지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물물마다 모두 큰 작용을 이루어 대용을 이루어 낱낱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온다. 이 흉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흉금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삼천대천세계가 하늘 땅을 이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 땅을 다 덮어야 된다는 게 두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봐, 이걸 말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경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 아닌 게 지금 내 눈앞에 없어요. 모든 차별되는 경험은 내가 눈 뜨고 보고 있다는 이 경험 안에 다 수렴됩니다. 체온도 눈 뜨고 보고 있는 이 경험 공간 안에 있어요. 저 소리도 이 눈 뜨고 보고 있는 이 경험 안에 있고 내 감정, 남들은 절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내 감정도 지금 내 시야를 벗어나 있잖아. 딱 이 목전을 떠나지 않아. 그 목전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모양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게. 옛사람은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집안의 재물을 풀어쓴다. 이게 내 보물이다. 내 재물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천금, 황금 10만 양을 써도 괜찮다. 독 깨달은 사람 그 말이 뭐냐면 진짜 한국 부산은행 가서 10만 1억을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10만 양을 녹이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이거는 이건 괜찮아. 옛사람은 이것을 두고 집안의 재물을 풀어 쓴다고 한다. 예전도 아니 구지화상 열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철령 스님한테 한 손가락 손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이 한 손가락의 손을 죽을 때까지 다 못 썼다. 어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선 공부했던 거사는 그랬어요. 내가 조주 무자를 깨쳐가지고 그 무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무자 소식을 다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를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으니. 얻을 거 없대 놓고 얻는다고 그래. 그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얻을 게 없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깨치는 걸 한 번 얻었다 하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거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딱 깨치면 영원히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지금 자기가 도라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물건이 새롭게 나타난 건지 대부분 이것을 착각한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경계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하고 경험했던 어떤 경험의 내용물을 깨달음인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깨달음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물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용물이 있으면 구별돼요. 그러니까 나 깨달으면 이거고 네 깨달으면 이거고 그러니까 높낮이를 겨뤄보자. 법거령하자. 이런 소리 한다고. 물론 잘못된 깨달음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용물 가지고 이건 줄 알면 큰일이야. 무슨 경계를 주고 깨달음인 줄 알면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 소리도 자기가 그 경계에 나중에 나가 떨어져 봐야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이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여전히 경계를 탐하는 사람한테 절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뭐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딱 이걸 방금 뭔가 경계를 얻은 사람 이 말 못 알아들어요. 그거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 그럼 뭐 하려고 공부해. 이렇게 좋은 걸 이게 도지. 이 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한다고.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경계를 잃어버린 적이 있던 사람이나 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은 요게 안착한 사람은 그제서야 무견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안다. 이게. 지음자만 아는 소식이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숨겼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희한한 거야.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으니 쓰고 누리면 어찌 다함이 쓰려. 그래 무진장이라 한다 이거예요. 단지 몸소 참고한 것이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참고한 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철저하게 깨치지 못할 것만이 근심스러울 뿐이다. 뭐냐면 여전히 뭐가 이게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닥치고 10년. 닥치고 한 10년 이걸 딱 경험한 다음에 이거구나 하고 길길이 날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테니까. 내가 다 알았다. 성급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마음이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첫 번째 시도라고. 내가 다 알았어. 공부 끝났어. 이런 마음이 탁 안에서 들 때 그때 뭐라고? 그거 생겨난 거야. 그 내면의 목소리야. 그놈 누구 목소리냐 이게. 진정한 나는 입이 없어. 나는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란 말이야. 그래서 늘 듣고만 있는 놈이야. 그래서 참 안 드러나요. 숨소리 하나 없이 가만히 듣고 있어. 씨 부리는 놈은 나 도적놈이라고. 도적. 제7식 경계라고. 도적놈이 내가 알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양심적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경험했을 때. 전 들었거든요. 내 뱃속에서 그 소리 들려서 해냈어. 알았어. 깨달았어. 체험했어. 그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속삭이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넘어갔어. 그러다가 자빠진 거예요. 그때도 그 소리 듣고 있는 물건은 가만히 있었거든. 내 진짜 참된 주인공은 깨닫기 전이나 무슨 체험을 했을 때나 체험이 사라진 뒤나 여여부동하더라고요.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금강경이 왜 대단한지는 이거 공부하면 진짜 혀를 내둘러요.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라. 전삼삼이요 후삼삼이다. 앞도 삼삼 뒤도 삼삼. 깨닫기 전과 진짜 깨닫고 나면 오료동미요. 완전히 사무쳐 깨달으면 깨닫기 전과 같아지리니. 선사들의 비밀한 언구예요. 중생 부처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중생 그대로 얼굴이야. 물고기가 용으로 변신해도 그 비누를 바꾼 적이 없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낯짝을 바꾸지 않는다.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무상한 거라고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철저하게 깨치지 못할 것만이 근심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옛부터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공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뿌리를 근본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수년 다시 30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연히 모든 인연을 끊어 신랄만큼도 기대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게 뭐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신랄만큼도 기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이 말이 사무칠 거예요. 사무칠 거예요. 여전히 기대고 싶어. 여전히 위로받고 싶고 여전히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는 자기 꼬라지를 이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지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만 나온 거야.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데 왜 못 알아주냐고 성내고 아쉬워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혼자 짓고 까불고 자작자수라. 지가 짓고 지가 받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짓고 있는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보면 사라지거든. 보지 못하면 안 사라져. 봐야 돼. 그러니까 오직 견성뿐이라니까. 오직 견성뿐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분명히 보이는데 보는데도 잘 안 돼. 미치고 활짝 뛰어요. 활짝 뛰어. 그게 공부라니까.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암만 부리지 마십시오. 석가모니도 한 번에 팍팍 한 거 아니에요. 평생 숲속에 살면서 매일 설법하고. 그러니까 개정해를 사막을 두루 갖춘다는 게 뭐냐면 절대 이 공부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막행막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진짜 이 공부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 몸과 목숨을 놓아버리고 당장에 알아차려서 두 번째 것이 없게 해야만 하리라. 두 번째 게 있으면 안 돼. 둘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꼬리가 붙으면 안 돼. 내가 이건 알긴 알겠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 그 뒷소리가 사라져요.
그게 안다 모른다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언어도단 심행처럼 이러면 딱 멈춘다고. 그게 안정, 틈이 사라졌기 때문에 딱 이걸로 충만한데 두 물건이 없는데 두 물건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공부해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체 경험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몸으로 공부하는 거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신 탈거 완전히 벗어난다 이 말이야. 온몸이 벗어난다고. 이렇게 되면 설사 모든 성인들이 나온다 해도 그를 움직일 수 없다.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때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인연 따라 이 말이야. 마음대로 밥 먹고 옷 입으면서 인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씨앗, 성태를 길러 아르마리를 남기지 않으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이 성스러운, 이게 성스러운 씨앗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번개불 번쩍하듯이 봤는데 그게 다 본 건 맞아.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세세한 것까지, 너무나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다 보긴 봤는데 세세한 것까지 보지 못했어. 그래서 나머지 시간의 공부는 뭐냐? 그래서 이게 보림해라, 뭐 소를 모구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치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이치의 입장에서는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닦지 못함도 없고 다 양변이 떨어졌지만, 우리 현상, 이 순간순간의 이 사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공부 경계가 달라지고 공부에 익숙해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 아닌 과정이. 이야말로 마음을 깨닫는 지름길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경절문이다 이 말이에요. 빼어난 법문이 아니겠느냐, 법으로 들어간 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허다한 말이 결국 뭐냐, 내 눈앞에 있는 이 물건, 이게 자기예요. 자기. 이 자기라. 이 자기를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설사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 요거를 계속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게 원래 분리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은 착각이었기 때문에. 둘이 없다 이거예요. 둘이 없다. 그걸 자기 경험으로,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 정말 둘이 없구나. 자기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여기서 우리의 이 경험을 방해하는 게 아르마리, 그 다음에 감정이라. 그 수상이 이걸 방해해요. 느낌에 떨어지고 생각에, 분별에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분리가 딱 돼버려. 세계랑. 번뇌는 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느낌 있잖아요. 느낌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열반, 이건 뭐냐면 세상에 나만, 그러니까 세상이고 뭐고 없고 그냥 이거 하나로만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딱 분리감, 내가 고립됐다, 뭔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그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느낌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수축된, 이렇게 쏠린 마음을 탁 그때 순간적으로 탁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순간적으로 탁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쏠리면서 딱딱한 껍질 속에, 자아 속에 갇힐 때 여기서 탁 열어버리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래,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공부의 힘이라. 그게 뭔가 힘을 더는 것이, 힘 빼는 것이 힘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탐, 진, 치, 그게 뭐냐면 꽉 지는 거예요. 꽉 쥐고 탐을 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이 나는 거예요. 탐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 그 탐이 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과 진의 밑바닥이 뭐냐?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원해. 쥐고 싶어.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탐이 분노로 바뀌어요. 그럼 막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보십시오. 여러분들 싸워보셨으면,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때 보십시오. 엄청난 분리감 느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 억울하다는 느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엔 서운함, 분노,
전부 다 그때 보면 주어가 속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확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확 마음을 열어서 실제 여기 저 우주 끝까지 이거 아닌 거 없어요. 이 경계가 아닌 경계가 없어. 근데 그 상황, 그 인연 속에 떡 떨어지면 자기가 이렇게 수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확 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열면 그때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분노를 뭐라고 해야 될까? 분노가 확 타오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하면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아요. 싸울 일 사라져요. 싸울 일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안으로 남한테는 미처 참 말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 자기 안으로 곱씹고 하면서 보면 우리 싸울 때 보면 남을 비난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막 들볶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는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막 바보야 하면서 자기를 거기서도 벗어났어요. 그때도 진짜 세상에서 왜 떨어져서 진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확 그 껍데기를 확 열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감이 익숙해지면 자기가 이걸 망각했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게 된다. 그때 확 한번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변 허공 같은 자아라는 사실을. 그게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게 공부한 사람의 차이예요.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집니다.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삽이 돈제라.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시간에 걸려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공부를 해나가요. 그게 현실생활. 그게 평등지는 깨닫기. 한번 이것뿐이구나. 평등지는 깨닫기 쉬워. 근데 이 차별지. 낱낱이 사물사물의 이 차별 하나하나가 다 여기 이 사실이란 걸, 이 차별의 지혜를 깨닫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게 진짜 공부의 진한한 면이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그냥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면 공부한다는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따따붙다 말을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피곤들 하시죠?